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기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 많이 다치면서 살잖아요. 이렇게 외상을 입으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왜 한 가지만 들어본다면 전기를 하나 이렇게 좀 해보려고 막 하는데 갑자기 불이 탁 튀겨서 이렇게 화상을 입죠.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또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아주 조심을 합니다. 다시는 받기 싫어서 그때의 기억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고 조심하는데도 또 화상을 입어요. 음식하는 사람은 칼을 한번 비고 나면은 또 안 빌려고 노력하는데도 또 베고 참 이렇듯 정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화상을 입고 상처를 입고 외상을 입으며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이 상처는 가장 모르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 정말 믿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정말 그냥 포기해버리고 많은 것들이 허물어지고 사람들의 관계도 허물어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입니다. 설교 제목대로 마음의 상처, 우리는 꼭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해야 될 것이, 왜 나는 상처를 받았는가?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이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질문을 자꾸 이것을 해보다 보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상처받지 않는 삶을 위해서, 또 상처받지 않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회복되고 어떻게 해야 치유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깊이 있게 왜 상처를 받았는지, 이 상처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보면 자꾸 들여다보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라는 이 마음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나 때문에 오히려 상대도 울고 있다는 것, 상처받았다는 것을 보이게 되고 느끼게 되지요. 어떤 남편의 그 고백인데요. 그분은 아내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사실은 어떤 상황에는 굉장히 위로해 줘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화를 더 많이 냈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상처 치유를 받고 그가 고백한 고백은 이렇습니다. 자기 어머니께서 예전에는 얼마나 힘들어요, 살기가. 힘드니까 눈물을 흘리고 한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막 자기 가슴이 막 눌려지는 것 같은 부담으로 느껴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 때문에 우리 엄마가 저렇게 울고 저렇게 한숨을 쉬고 있다는 그러한 일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목을 졸려대는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오면서 트라우마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한숨만 탁 쉬어도요, 막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막 가슴이 짓눌려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은 분명히 이 아내가 이 지금 우는 소리가, 저 울음이 위로를 해줘야 될 상황인데도 당신만 속상해, 나도 속상해, 나는 당신보다 더 답답해,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윽박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면에서 이런 부담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막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다는 것이죠. 치유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나요? 그 받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마음이 상처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자꾸 상처에 머물러서 거기에 반응하다 보니까 또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화평의 이 쫓는 치유의 변화가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도록 영적인 이 비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에게 열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양약고구라는 말 아시죠?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말 아닙니까? 몸이나 행동에 이로운 말은요, 대개 사람들의 귀에 거슬려요. 그런데 이 거슬리는 말이지만 따르면 건강과 행동에 이롭게 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말이지요. 이 시간에 이 말씀은 정말로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딱딱 들어와야 말씀이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와서 상처난 마음이 소독될 수 있어요.
그래야 소독이 되어야 우리가 소독된다는 느껴야지. 많이 이 말씀이 딱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내가 한번 따라 봐야겠다는 이 소독된 마음이 생겨야지 이 성경의 치유 방법을 따르게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 자리에 마귀가 여러분 들어오고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그 자리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은 돌아서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과 전화를 한다 쳐요. 자, 오늘 상황을 은혜를 나누다가 보면 어떤 내 마음을 딱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속상한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그 문제가 그렇지,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얼마나 속상했어, 이런 사람의 말을 딱 들려오는 순간에는요 너무너무 큰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냥 내 마음을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을 잘하는 거, 저 친구는, 저 집사님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속에 있는 이제 속상함, 이 마음을 다 털어놓지요. 이렇게 위로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나누었던 말, 나는 위로받고 있고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다 알아준다고 다 했던 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눈덩이처럼 부풀러 돌아와서 더 큰 상처를 받았던 경험들, 여러분들은 분명히 헤아릴 수 없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말할 당시에는 그냥 여러분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상처받았다는 감정 그냥 얘기했을 뿐이었겠지만 결국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대에게 상처를 준 사람으로 딱 되어 있었을 때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든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남이 알지 못하도록 숨기고 감추는 버릇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래요?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제 점점 포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포장해봐 소용없습니다. 상처 치유받지 않고서는 겉으로 포장된 만 가지고는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절제력이 상실되어지고 이 절제력을 방치된 이 상실이 조그만 이해라도 결국은요 별거 아닌데도, 화낼 일도 아닌데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어서 피해 의식 속에서밖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이라고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고 해서 이 치유 받아야 하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냐고요. 어떻게? 우리는 너무나 많은 방법들이 많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치유 받았나요? 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잠언서 18장 14절에서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건강한 자아가 있으면요 능히 이겨요. 어떤 거라도, 어떤 것도. 그런데 완전히 마음의 상처를 확 받아버리면 그건 누구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상처는 별이 된다. Scar into stars. 서양의 이 격언입니다. 상처는 분명히 아픕니다. 분명히 고통스럽지만 여러분의 현재 있는 그 고통, 아픔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반응하면 그 큰 상처가 오히려 큰 별처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상처가, 이 고난을 나한테 이렇게 막 왔던 이 모든 일들이 오히려 인생이 유익이 되었다는 이 고백,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지금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 이 대장장이를 보면 대장장이의 망치질이 더해질수록, 호되게 더해질수록 단단한 연장이 탄생하잖아요. 한번 쏙 뜨거운 물에 집어넣다 꺼내면 그냥 물에 칙 하고 마나요? 아니에요. 수도 없이 들어갔다 나오고 수도 없이 들이더야 정말로 명작품이 나와요. 누구라도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작품이 나오죠. 그런데 이분이 고난 당하는 건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 방법을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다루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 여러분 있으십니까? 지금 인격적인 혈기를 깎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격의 혈기, 아니면 나에게서 꼭 없어져야 될 그 뾰족한 부분들을 깎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정말 능력 있는 신앙 인격으로 다듬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사건과 여러분의 오는 이것들은 전부 다 이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인내심을 습득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이고 반응을 한다면,
그것을 향하여 주님의 방법을 따른다면 분명히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세상에는 많은 치유 방법이 나옵니다. 뭐 요가가 나와서 뭐 이렇게 정신을 하질 않나. 여러분들 생각에 막 좋은 음식에 여행을 떠나야 된다. 하하하 웃으면 심장이 막 확 튄다. 박수를 많이 치면 뭐 된다. 별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뭐 웃음부터 시작해서 이 우리의 상처 치유와 심령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은 너무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외형적인 환경을 잘 만들면 상처도 치유되고 삶이 행복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해결받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욱더 많아지고 지금 있는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방법, 주님의 뜻에 맞춰야 합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많은 방법 해봤지만 여러분들 상처 정말 나 혼자 꽁꽁 묶어놨다가 어떠한 일만 있으면 허구한 날 삐지는 여러분 자신들을 볼 거예요. 허구한 날 상처받는 여러분 자신들, 피를 질질질질 흘리고 있는, 닦지 못하고 이미 닦아주셨는데도 닦지 못하고 지금도 흘리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은 나였어요. 자, 한 영혼이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었고 그 영혼 하나 살리기 위해서 나가 모든 걸 했다는 사실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의 죄와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육체의 질병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이 완벽한 가난한 중에서도 최고의 가난자가 되심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가난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가난 때문에 상처받고 우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셔서 우리의 가난을 자신이 감당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감당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감당 안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상처를 받는 것이죠. 주님이 감당하신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주님이 지금 우리 마음의 상처의 치유 방법을 지금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너 눈에 있는 티 좀 빼! 이렇게 말하겠느냐? 라고 지금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형제에게 잘못 있습니다. 여러분만 잘못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형제 잘못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고 잘못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주님은 내 자신을 먼저 좀 성찰을 해보라는 거예요. 상처의 치유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면요, 내 속에도 상대보다 들보,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부족함이 있다라, 허물이 있다, 잘못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죄짐에 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맞다, 바로 성경 말씀이 이것이구나. 너 들보를 보라는 것은 나도 이렇게 부족한데 저 사람이 저렇단들 내가 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게 상처 치유의 방법이요, 이게 회복의 방법이요, 이게 살아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절대로 용납도 못하겠고 용서도 할 수 없을 만큼 상처가 막 생각할수록 스물스물 올라옵니까? 여러분,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틈으로 사단이 집어넣어 놓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을 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영을 죽이고 있어요. 그것이 말씀은 다 들었는데 이 감정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나한테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딱 거기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지금요, 영적으로 죽은 질병에 걸린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남의 당했다는 분노, 자책감, 나는 바보야, 속상해하고 슬퍼하고 왜 내 팔자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너무너무 잠도 잘 수 없을 만큼 나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그렇게 괴롭습니까? 그러면서도 한쪽의 마음에서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회가 있다면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을 나는 이렇게 고쳐줘야지, 주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 마음을. 성령의 마음 같지만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아직도 주여 저 사람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여기에 맞춰져 있지 여러분의 성찰이 없습니다. 이거 성령의 마음 아닙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의지를 자기 감정으로 바꾸어서 모양은 성령의 사랑 같은 모양이나 하나님 지금 반대편에 서 있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반대편에 상상 있으면서 주여 믿습니다.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이 문제를 고쳐주시옵소서. 지난주 금요일날 설교할 때 두드리는 그 문 앞에서 지금 부족한 것, 여러분의 꼭 있어야 할 그 퍼즐이 무엇인지, 무엇이 빠져있는 것을 분명히 보라 하셨어요. 그럼 주님이 안에서 듣고 보시는 분이 주인인 하나님께서 그것은 보고 당신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키예요. 비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마음을 돌이키고 너의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선악과를 준 뜻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왜 그걸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는 자들에게 주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킵니까? 어떻게? 못 지킵니다. 우리 절대 인간이 지키지 못할 명령을 주고 범하면 벌을 주시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알아야 합니다. 선악과도 이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주님 말씀 안에 거해야만 참 위로와 능력이 된다는 것을 평생 동안 잊지 말라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요 언제까지만 따먹지 말라 그러면 그 다음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끝까지 보면서 따먹지 말라는 그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평생 동안 기억하면 내가 참 위로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도 주시고 이 선악과를 주셨다고 봐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준 게 아니에요. 안 하면 벌 주려고 준 게 아니란 말이죠.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디모데에게 써서 보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헐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고통받는 일이 법정에 쓴 거예요. 그랬더니 자신이 이 재판을 받을 때 다 나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 배반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도망가는 자들을 통해서 더 겪어야 하는 그 엄청난 외로움과 고통이 얼마나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집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남 도와주려고 했는데 더 고통스러워 다가올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놓고도 모른 척 해보세요. 그 고통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외로움 속에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 내용 속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그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모든 고난과 이 상처의 십자가 자신이 걸머지고 가야 한다는 그거를 그렇게 여긴 것 같아요. 그리고 담대하게 받아들였다는 이 마음이 저절로 막 절절히 느껴져요. 너무너무 느껴져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치유의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이미 이 사람은요 치유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용서라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배반했지만 그래 하나님 나보고 다 짊어지라고 주신 거지.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은 치유가 일어나 버리니까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혹시나 잘못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벌을 줄까 봐. 벌 주지 말라고. 그들에게 블레임하지 말라고. 더 사랑하라고. 편지를 보내주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안 바뀌겠습니까? 어떻게 지도자를 또한 바울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회개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 보지 마시고 힘을 내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있는 상처와 부정적인 생각과 이 소심한 성격과 피해 의식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살아가야 될 모습은 무엇이냐? 크리스찬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미 씻어주셨어요. 깨끗한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변화되고 변화시키는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를 성찰합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나의 것을 받아야 합니다.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왜냐? 내가 할 수 있도록. 그냥 기도하면요 그 마음을 먼저 주십니다. 처음에는 막 컴플레인 기도해도 나중에 십자가가 보여집니다. 그러면 컴플레인 없어집니다. 주님은 나보다 죄 없으신 그분은 나보다도
더한 것도 주셨는데 이까짓 것 갖고 내가 이루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로 상처 치유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용서는 필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용서는 필수 선택이지 그냥 여러분 좋을 때만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필수 선택이에요. 살면서 여러분들요, 우리 그 손주를 보니까 이제 6개월이에요. 누나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가만히 보고 있다가요, 그러다가 이 목이 걸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를 보더라도 분날 때 많잖아요. 내 부족함 때문에 속상하고요, 내가 이렇게 넓지 못한 것도 속상하고 막 분이 나잖아요. 때로는 막 신경질 나요.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믿음도 속상하고. 남이 꼭 주지 않아도 우리 분노는 다, 분노의 감정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남녀노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있어요. 애기는 애기대로 보니까 그렇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울고 짜증내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다 분노, 감정 다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 치료 방법을 산상수훈을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자,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은 누구도 완벽할 수 없고 나와 그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산상수훈을 주셨더라고요. 나와 저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다릅니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연단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처럼 지속적으로 불순물이 다 갈 때까지 그렇게 연단하셨다면요, 그 불순물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풀은 어떻게 들어가면 쭉 금방 타버리고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연단 이것밖에 안 되는데도 우리는 상처만 받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처럼 막 지금 막 연단받고 상처받는 것 같은 부글부글 끓는 그거 막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요,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말씀에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은처럼 연단하지 아니하고 이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라고, 얼른 택해서 건졌는데, 지금 이것을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시고, 나는 상처를 주는 그 미움을, 그러니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에게서 미움을 산 적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내 눈에 들보를 보는 시간입니다. 그 연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 이 분임을, 그 시간임을 알아가는,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돌아봐야 해요. 이렇게 알게 되고 이렇게 느껴지고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마음속의 분노와 이 들보, 정말 숨 못 쉬었던 그것이 툭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용서를 택해야 한다는 이 말은 매 순간 꾸준히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매 순간 한 번 딱 하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선택하는 필수라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단지 잊어버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는 잊어버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는 메모리를 주셨어요. 주님처럼. 한 번 용서했다고 해서 진정한 용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용서했다고 내가 참아줘 용서했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오면 그것이 왜 두 번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우리는 너 또 했어? 그거 바뀌죠. 다시 한 번으로 안 가잖아요. 내가 참아줬는데 또 못 참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용서를. 한 번 용서했다고 해서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선택 또한 하셔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용서를 선택할 때만이 여러분의 감정의 굴레, 상처의 굴레를 벗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용서의 선택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의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내가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봐요.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당신의 명예를 걸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성취하겠다라는 선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전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정영숙이 아닌 전진. 전진, 하나님의 사람 전진에 이름을 넣고 선택하고 습관을 길러야 해요. 자, 이렇게 되리라.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은혜와 여러분의 이 하늘의 기업은 절대로 뺏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일상생활에서 겪는 작은 일부터 용서하는 이 습관을 길러요. 우리는 무엇을 하려면 직장에 가도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완벽한 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습관을 기르잖아요. 우리가 이런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집중하여서 습관을 기르듯이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집중하여서 습관을 길러가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을 막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죠. 갑자기 쫙 끼어들면요, 가슴도 철렁 내려앉지만 그때 행하는 말과 행동들 있잖아요. 엑스 나오잖아요. 미국 사람들 막 손가락 막 올라오잖아요, 이거. 여러분, 그 분노 막 쳐서 올라오잖아요. 좋지 않은 언어 사용, 행동, 가정에서도 별거 아닌 말인데 막 화내고, 아니면 휙 돌아서고, 하여튼 행동과 말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행동하기 전에, 화내기 전에 먼저 용서하는 연습을 먼저 하다 보면 나중에 큰 일도 용서하고 너그럽게 하고 더 멋지게 해결되는 열매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부터서라도 정말 남편을 바라보는 눈, 문제를 해결하는 일,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안 되는 일 또한 더욱더 크게 넓게 보고 더 적용하고 습관을 길러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즉 기도입니다. 인간관계 중에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 사이가 한 몸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가장 가까운 사이죠. 그래서 영순입니다. 부부는 자식도 일순인데요, 영순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순이가 일단 싸움이 일어나면 어찌 돼요? 막 궁리를 하잖아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아는 비밀스러운 약점은 다 골라서 크게 골탕 먹일 궁리를 하잖아요. 내가 말을 거룩하게 할지라도 아주 전곡을 찌르는 걸 하리라, 막 이 궁리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막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시죠, 저 마음. 이번에는 내가 이걸 하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저 사람의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이것만큼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 일어났을 때 문제마다 다 기도하라는 사인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누가 달라져요? 주시옵소서, 저 사람 변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결국은 누가 변할까요? 내가 변해요. 하나님은요,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도하게 되면 십자가가 보여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게 주님의 은혜로 다가옵니다. 깨닫게 됩니다. 막 처음에는 내가 우울해서, 주님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망했나요?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이 일이 풀리지 않나요? 내가 무엇을 잘못 이렇게 당하나요?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보면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과 이 십자가상의 주님이 점점 자꾸 기도할수록 느껴져요. 모든 것이 내 부족으로 바뀌어지고, 주의 크신 은혜라,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만큼도 감사하고 이만큼도 좋지. 여러분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펄펙해서 살아가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요? 불쌍히 여기니까 살아가고요. 너무너무 이만큼 찾는데 나 그때 그런 마음 안 알지? 여보 내 마음 알지? 그거 아니잖아. 그래 내가 당신 믿어. 남편 이만한 말 하면 우리는 밥상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아이고 저 인간이 그래도 깨달아갖고 이러는데, 아우 정말 이거 진짜 더 잘해줘야지. 아이고 불쌍하지. 주름을 하나씩 늘어가고 저 사람도 스트레스 받겠지. 우리 이러잖아요. 이러니까 살아가지요. 이거 안 되면 이혼이에요. 기도하면요, 그 이혼해야 될 이 일들이 바뀌어져요. 그래 내가 더 불쌍히 여겨줘야지. 오죽하면 저러겠어. 이렇게 바뀌어진단 말이죠. 정말 고통 준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 고통 주는 그 사람이, 고통받고 슬퍼 울던 그 문제가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든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주님 앞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면 모든 게 게임 끝입니다. 다 치유됐어요. 하나님 내가 부족했다. 내가 해야지. 바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10월 마지막 주일이지만 종교 계획 주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이 상처 정말로 치유받아야 돼요. 이거 받지 않으면 우리 개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계획을 원하십니까? 마음의 상처에서부터 우리가 정말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지, 신앙의 개혁과 주님을 만나는 개혁이 일어나야지,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과 앞으로 닥쳐올 모든 저 후반기의 말세 일들 또한 여러분이 헤쳐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의 상처 치유되어야 합니다. 이 치유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안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합니다.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보고 내가 순종을 해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 용서를 선택하시기를, 필수적으로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의 습관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상처가 오나요? 어떤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가장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한 여러분들이 그 상처가 오히려 변하여서 더 크게 넓게 품고 포용하고 용서해 주어서 오히려 그 작은 예수의 그 강한 능력의 사랑을 많은 영혼들에게 흘러보내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오늘부터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